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부패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먼저 이스라엘의 부패의 시작은 함께 섞여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가운데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며 수적인 열세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그 땅에서 이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오히려 그 세력 자체가 그들보다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약해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함께 섞여서 거주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거룩, 구별하여 따로 거주하는 것, 그래서 공간을 따로 분리하여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공간을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활 공간이 다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한 도시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공간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에서도 이렇게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끼리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심지어는 한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일터가 같다거나 또 무슨 취미 활동을 한다 할지 아니면 시장을 이용한다 할지 이렇게 섞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동, 어느 지역 이렇게 완전히 특별히 어떤 구역이 특별한 지역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생활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섞여서 거주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는 곳, 교회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오지 않는 곳, 교회죠. 또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지 않는 곳도 있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는 분명히 공간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면, 공간이 깨어져서 그냥 모든 것에 함께 섞여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통혼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이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그 족속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딸들을 또 아들들을 데려오지도 주지도 마라. 그런데 함께 섞여 살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이 통혼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둘이 눈 맞고 마음이 통하고 정들면 하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함께 섞여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또 뭐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데려와 보니까 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저 이스라엘 그 어느 딸보다 훨 낫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데려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신앙의 기준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우리들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또 가나안 족속의 아들과 딸들이 뭐 더 나은 것 같은 경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섞여 살면 이런 이방과의 결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데 어울리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그렇게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섞이는 문제, 이건 사실은 이게 성경이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도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결혼, 그 통혼이 문제가 되거든요. 또 이제 후에 가서 뭐 대표적인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게 솔로몬 아니에요. 온갖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다 결혼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또 우상 숭배가 일어나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떨쳐내지 못한, 우리가 요즘 싸우고 있는 이 암 같은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것은 종교 혼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결혼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배우자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이 배우자가 뭐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선택할 거냐, 신앙을 선택할 거냐. 대부분은 가정의 평화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이방과의 통혼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여러 신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종교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이러이러해서 나는 그냥 좀 따르는 것 뿐이다. 이런 핑계를 대고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가죠. 예, 좋은 게 좋은 거이길 바랍니다. 근데 좋은 게 아니죠.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요, 이제는 아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이방인들 속에서 섞여 사는 것으로 시작돼서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대어놓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진전을 하면 그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입니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건 그렇게 해서는
점점 악이 커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약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별해서 안 갈 수 있어요. 가면 안 되는 곳들. 그런데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는요, 열려 있거든요. 그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적 개념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그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돌려야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저쪽에서 이리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활짝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거룩함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거룩한 자들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이 깨져버려요. 다시 이게 구약의 개념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는 이런 공간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점점 진행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버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세상이 교회 안으로, 또 세상이 나의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먹히든지 우리가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공존은 안 됩니다. 영원한 공존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잊어버려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샤카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옮겨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 놓다, 잘못 놓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서 마음 바깥으로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하고 급기야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는요, 나의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부패한 이스라엘,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요, 진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면 화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신다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섬기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통혼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도 그 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완전히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아래 그 주권 아래 둬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가 살아요.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완전히 내주기 전에는 그러니까요.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무모함, 이것이 딜레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손을 완전히 거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치달은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이들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이 8년의 기간 동안은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부르짖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잊은 자들이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회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죠. 그런데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죠. 사사는 이렇게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세우는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온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래서 온니엘이 이기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온니엘이 통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막장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를 거두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타락을 한다면 사실은 이런 과정에까지 가지 않겠죠. 왜요? 이미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막장까지 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다고요. 정말로 막장을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돌이키는 절대적인 상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이라 하더라도 이 구약에서 이렇게 구산 리사다임에게 완전히 팔아 넘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혹독한 과정을 지내도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여서 그냥 내가 죽겠으면 죽겠는 거잖아요. 더 죽겠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죽겠는데 더 죽겠는 게 뭐가 상관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 각자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 개인마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힘들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더한 사람은 훨씬 더 큰 고난이나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 밖으로 내어놓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사가 와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어떤 과정에서든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구약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더 부요로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만 또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칠 것이 없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생활 공간에 거룩함이 깨어졌을 때 그 끝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용납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평화, 안정감 있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쉬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의 일부를 떼어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 내면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위하여 진보가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조차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
아까운 데서가 아니라 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